찬송가 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9월 마지막 주 뜨거웠던 더위도 한 걸음 물러난 9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과 기둥 구름 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아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험하며 산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시간에는 최홍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우리들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의 미래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 찰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아프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길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약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만나 주셔서 확신을 갖게 하시며 그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정교회와 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영원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 변함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지만 주님의 큰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주님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 위에 성도님들의 건강 위에 주님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 주신 귀한 선물 어린이들 천국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선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 위에도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찬양을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부르려고 했는데 주화가 왔어요. 우리 축복성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기쁨으로 찬양 82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주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설립 28주년을 맞아서 이방인들처럼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구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보다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겨준 말씀을 묵상하였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를 대비하도록 준비시키려고 했지요.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포로로 붙잡혀가는 백성들에게, 또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30장과 31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는 지금은 징벌을 받아서 포로로 붙잡혀 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제3제사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것의 가치를 몰라서 함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으니 이제 정신을 차려서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동기부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가게 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90점짜리 언약 백성이 되느냐 30점짜리 언약 백성이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90점, 99점, 9까지, 어떤 사람은 10점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가벼이 여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며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괜찮은데 앉아 있어도. 배고팠어. 자동차로 가는구나. 오늘은 그 중에 예레미야가 31장 31절부터 40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구조로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 설교 방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언약이다. 언제? 그 날들 후에, 날이 이르면 이것이 내가 세울 언약이다 하여 그 언약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 35절부터 37절까지 강한 부정을 통하여서 거듭되는 두 번의 강한 부정을 통하여서 긍정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가 끊어질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셔요. 그 언약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보면 될까요? 31절부터 34절에 기록된 언약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 백성과 하나님이라는 언약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언약인가 끊어질 수 없는 언약인가. 그 다음에 38절부터 40절까지는 지금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파멸이 되었어요. 그죠?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바벨론 제국 군사들에 의하여 파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새 언약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 성이 뽑혀지지 않고 전복되지 않는다. 마지막에 40절 마지막에 전복되지 않는다는 말은 파멸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35절부터 40절까지는 31절부터 34절까지 새 언약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또 다른 설명들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 문단을 31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께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들과 더불어
약속하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31절부터 40절까지 문단이 31장 전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1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을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31절부터 3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음이 처음과 끝이 어때요? 같은 내용이에요. 가운데는 그 하나님께서 맺으실 새 언약을 맺으실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겠죠. 처음에 시작하신 것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 마지막 끝나는 것도 새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종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말씀과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맺으실 새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에 그렇게 반복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 언약이 뭐냐 도대체? 무엇이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언약의 세부적인 내용 2가지, 부연 설명한 것 2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이 마칠 때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한시도 흔들리지 않으며 언약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위하여 날마다 도전하여 손톱만큼이라도 성장을 거듭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은 생각하지 말고 죽어서 갈 천당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있으면 갈 것이고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장소가 있으면 장소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렇죠? 호흡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호흡이 끊어진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니까. 그죠?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을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언약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죠. 언약의 내용. 31절부터 34절 속에 그 언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1절은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33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말 번역이 내가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번역을. 직역을 해보면 이것은 내가 세울 언약이다. 그러니까 33절 그 이후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이것이 내가 세울 언약이다. 이것이가 주어예요. 그럼 이것은 뭘 담고 있을까요? 그 밑에 곧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세울 언약이다. 누구를 상대로? 이스라엘 집을 상대로. 유다 집을 상대로. 언제? 그 날들 후에. 그 날들이라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생활하게 될 그 날들, 70년 약속 기간이죠. 여호와의 선언이다. 이건 후렴처럼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후렴처럼 붙어 따라가는 그런 문장이에요. 내가 나의, 이제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었다. 둘 것이다 아니고 두었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 언약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점점 나의 백성이 되어 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과거 시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갈 것이다. 탈락할 수 있는 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탈락하지 않고 점점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갈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 말씀은 31장을 시작하는 1절에서도 이미 선언하신 적이 있지요. 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뭘 해야 되나요? 34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맺어놓고 그들의 죄를 계속 기억하시면 어떻게 돼요?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셔서 보시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으셔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포로로 붙잡혀 가는 백성들, 또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날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세우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은 왜 필요해요? 새 언약이라는 말은 뭐가 전제가 되나요? 이전에 맺었던 언약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요. 그렇죠? 새 것이라는 말은 이전에 어떤 언약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새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백성으로 사람들을 택한 후에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마침내 자기 백성으로 어떻게 세워요? 영원토록 세우는 거예요. 영원토록 자기 백성으로 세우는 거예요.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 살펴보죠. 이유는 뭐죠? 32절. 이 언약은 뭐뭐와 같지 않다. 비교해요. 뭐와 같지 않아요? 내가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다. 언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그 언약과 같지 않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같지 않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을지라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약을 깨트리는 한 이전에 맺었던 언약만으로는 안 돼요. 언약을 깨트리지 않든지 아니면 그들의 악행이 용서가 되든지 그들의 죄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든지 결정이 나야 돼요. 그래야 완벽한 언약 백성이 돼요. 이전에는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언약 백성으로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희생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모형으로서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제사를. 그렇게 모형으로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삶은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 모양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의 시대가 끝나요. 실물이 올 때까지. 실물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죠. 볼지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처럼 또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었을지라도 언약을 깨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셨어요. 그걸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죽어서 갈 천당 확보해놨으니 어떻게 해요? 조금 애쓰다가 말지 조금 애쓰는 척하지 하는 정도. 그래요. 모형으로만 주어진 이전의 처음 언약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언약의 피가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도 못할 뿐더러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교적 의식은 행했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죄를 떠나 거룩한 생활에 대한 도전을 주저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에 포로로 붙잡혀서 세상에 시키는 대로 살아요. 돈이 생기는데 왜 안 해? 거짓말도 하고 돈이 생기는데 그죠? 사기도 치고 돈이 생기는데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안 그러시는데 제가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의 입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처럼 거친 욕설이 나오고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이 우리 마음에는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그 모습들이, 그 옷들이 여전히 입혀져 있고 나타내 보여지지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며 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구약시대 성도들은 바라보았고 오늘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주님이 재림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더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그 언약은 영원토록 불변한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조건적으로 주어졌을까요? 은혜로 주어졌을까요? 본문 속에서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어떤 조건들을 제시한 적이 있나요? 헌금 10억 정도 하면 내가 너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줄게 하신 적이 있어요? 1년 52주 주일 한 번도 안 빼먹으면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삼아줄게 약속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어떤 조건 제시하신 적이 있나요? 가서 예루살렘 성전 잘 복원하면 성전 화려하게 잘 지으면 내가 너희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줄게. 조건 제시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오직 이 새 언약, 처음 언약도 그랬지만
이 새 언약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출애굽할 때는 무엇을 기억하시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출해내신 것이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들을 구출해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러면 어떤 조건을 제시하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그 말씀 한마디 뿐이었어요. 무엇을 하면 내가 너를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복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옆에도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조건 제시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의 피로는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희생제물로서 어린 양이 담고 있던 바 곧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행이 사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후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당신의 보혈에 근거하여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뭘 받으려고 뭘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언약 백성으로 삼아놓고 늘 조건 제시하실까요? 네 요구하면 뭐 해줄게, 뭐 하면 해줄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는 한 주와 엄마 아빠 것은 누구 거예요? 주와 엄마 아빠 거는 지금부터 누구 거예요? 주와 엄마 아빠는 주와 거예요. 그죠? 보고 내 말 잘 들으면 저 줄게. 안 그러죠? 그냥 애가 뭐 줄 돈도 없어요. 근데 엄마가 무조건 물려줘요. 왜? 내 엄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면서 산소를 주시면서 뭐 하나 순종하면 산소 줄게 그러시나요?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거잖아요. 이런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믿음 때문에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이만큼 돼야 돼요? 이만큼 되면 안 돼요? 우리 믿음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이제 언약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언약에 이어서 선지자가 새 언약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는 두 가지를 살펴보죠.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이 되는 백성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36절.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한다면, 이 법도가 무슨 법도예요? 이 법도는 36절에 이 법도는 35절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법도? 하나님께서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시고 바다를 뒤흔드시고 파도를 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규칙이에요. 사계절은 왜 생긴다고요? 잠시 과학 시간으로. 우리 지구촌의 사계절은 남반구, 북반구 사계절 왜 생겨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그래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로 태양을 주위로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은 북쪽이 따뜻하고 6개월은 남쪽이 따뜻하고 그래서 남쪽에 사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고
북쪽에 사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끔 기가 막히게 23.5도. 이거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0.12도씩 흐트러지지만 완벽해. 완벽해. 법도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우신 이 우주, 특히 태양계 속에서 지구와 태양 간의 관계 속에 세워진 법도예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질 수 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끊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37절을 볼까요? 위에 있는, 번역을 좀 이렇게 뒤집어서 번역을 해서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해 볼게요. 위에 있는 하늘이 측량될 수 있다면, 위에 있는 하늘이 측량될 수 있다면, 밑에 있는 땅의 기초가 탐지될 수 있다면, 수동태예요. 밑에 있는 땅의 기초가 탐지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 때문에 그들을 버리겠다. 죄악 때문에 버리겠다. 진짜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안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위에 있는 하늘이 측량될 수 없고, 요즘 천문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많이 측량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 측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땅의 기초가 모두 다 탐지될 수 있다면, 그래요. 지구 속에는 마그마가 있고, 그죠? 해그로서 마그마가 있고, 암석층이 있고, 그 다음에 물층, 땅, 지층, 이렇게 과학자들이 많이 발견해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게 탐지될 수 없다면 내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의 가정법은 뭘 강조해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이 되는 백성들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버릴게.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버릴게. 앞의 일들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번의 가정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언약의 주체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 법도가 유지되는 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촌의 법도가 깨트려지지 않는 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유지된다. 두 번이나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약속하신 것은, 들려주신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죠. 거기다가 또 부정적인 것. 할 수 있다면 내가 끊을 수 있어. 그렇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의 관계,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밝혀주셨어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 백성들이 살아갈 언약의 땅에 대하여 부연 설명합니다.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건축될 거야.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 성은 무슨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살게 될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문자적으로는. 이 성은 다시 재건축될 거야. 측량줄이 어디에서? 가렙 언덕 밑에, 그리고 고아로 돌아서, 고아라는 지명입니다.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 옛날 이름으로는 흰놈의 골짜기라 그래요.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서 기드론 시내까지, 기드론 골짜기까지 거쳐서,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마문, 말이 드나드는 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여기 나타나는 지명들은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포항이라고 해보죠.
연일이 경주하고 경계죠? 저기 옥녀봉이 경주 쪽하고 경계가 되잖아요. 연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흥해를 거쳐서 송나를 돌아 죽천 칠포읍 죽천리를 거쳐서 여기 포항제철에 있는 동이 무슨 동이죠? 청림동을 거쳐서 거룩한 성이 될 거다 그러면 포항시 전체를 아우르는 거죠. 이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도시, 그 성문이나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언급하는 이름들이에요. 이것들이 거룩하게 될 거다. 거룩한 곳이다. 그런데 거룩한 곳이 된 그곳은 그 성이 다시 뽑혀지거나 또는 파멸될 수 있나요, 없나요? 언제까지? 부사 하나가 있어요. forever. 영원토록. 영원히 동그라미 치십시오.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언약 백성들이 살아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시 파멸되거나 훼손당하지 않게 될 거다. 훼손되지 않는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부연 설명해요. 이 언약의 영속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씀 34절부터 37절부터 38절과 39절 40절을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어떤 성경이 생각나요?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세 가지 삼중적 설명. 21장 처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 보좌 앞의 모습. 그 모습하고 동일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어지지 않을 백성으로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언제 완성돼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거예요. 이 언약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귀환했는데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지금 막 전쟁터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터가 평화의 터가 될 거예요. 원수들과 싸우는 터전이 아니라 평화가 공존하는 공존의 터가 될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마음속에 담아 남편일지라도 버렸던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남편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붙잡혀가는 그들과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귀환했을 때를 대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게 10점도 주님 오시면 괜찮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뻔뻔하자 좀. 10점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뻔뻔해야 돼요. 그래도 10점밖에 안 돼도 나와야 돼요. 근데 떳떳하지는 마십시다. 10점밖에 떳떳하게 계세요. 좀 뻔뻔해서 나와서 뒤에라도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 해서 괜찮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뻔뻔하잖아요. 완벽하지 못한 목사잖아요. 그래도 여기 서 있잖아요. 그렇지만 떳떳하지는 말자고요. 우리 함께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됨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거룩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오직 은혜 하나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걸음 옮길 때마다 나는 언약 백성이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라고 다짐하며 내 삶을 조각해가고 연주해가며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저 우리의 입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고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해 두었다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기에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던 것 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조건 없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이런 지체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지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동행하심을 항상 느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사용되는 그곳에서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채워드리고 일으켜 세워드리는 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 구할 때마다 주님 선히 간섭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권영목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화가 왔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우리 같이 주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좀 데리고 나오실래요? 두 부부가 같이. 제가 안으면 놀라서 깰 수 있으니까 제가 손만 얹어서 엄마가 저쪽까지 잡혀요. 똑같이 생겼어요. 나는 못 봤어. 기도, 이제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화를 위해서 이 주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화를 두 부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가는 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며 도움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우리 주님처럼 잘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발길을 남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축하 박수. 제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행복하고 감사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지요.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과 출생 후 우리와 함께 첫 예배를 드린 주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